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비교적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조금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처음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면서 빛으로 다가오라라고 했죠. 그 빛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죄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거짓말하는 자다. 그럴 때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이다.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다가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본문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정의에 대해서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철학자나 또는 비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서슴없이 멈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의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입장에선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름 짜듯이 쭉 짜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쭉 짜면 남는 건 사랑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조금은 황당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아주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서 뭐 어쩌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오히려 되물었었죠.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질문만 기억이 나고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이셔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참 잘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서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 나는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죠.
보통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잖아요. 예뻐지잖아요. 막 얼굴이 활짝 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예뻐져요. 변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숨길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일만 있어도 사람들은 마치 기침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티가 나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고 해서 이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뻐져야죠. 그 사랑하는 사람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잘 보이려고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막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막 그 사유가 깊어가지고 그래 사랑이지만 표현이 다 바뀌지 않고 막 심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밝아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실제로 그 친구가 했던 이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아끼듯 저 사람을 아끼고 자기를 초월하면서까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이유를 찾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찾죠. 내가 독일에 와야 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를 가야 할 이유를 찾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이유를 찾죠. 그 사람 속에서. 근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흠이 더 많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유를 찾은 다음에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고 이렇게 바꿀 때 너무 큰 값어치라고 하더라도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보통 자기 개발이 그렇게 되죠.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우린 보통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 거기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하고 지금의 열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셨고,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숨을 투자하시면서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너만 모르니?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왜 아들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썰어서 줄 정도로 사랑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너만 모르니? 근데 이게 좀 과중되다 보면 나만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안에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디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한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죠. 이 사랑에도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개인과 개인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은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거를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보통 죄사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어난 것은 죄사함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용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것의 열매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랑받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 때 결실을 맺게 되죠. 그 결실이 용서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실로 용서를 낳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흠이나 결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얼마를 더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되겠죠. 이 베드로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남자들끼리 다니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12 남성들과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 축구에서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간에 갈등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겠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 베드로다 보니까 주님, 제가 용서를 해야겠는데 언제까지만 용서를 할까요? 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 그룹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목사로 있는 제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빠로 있는 내 가정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공동체에서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의 결실인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두루뭉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잘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따져보면 대부분은 자존심이에요. 연인, 부부, 또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게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나라는 거죠. 자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를 초월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시간은 자꾸 나를 세우는 90%, 교회 오면 나를 내리는 10%, 그러니까 불균형 속에서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사실상은 핑계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저 사람이 뉘우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은 나의 핑계고 실상은 내가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주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수평적인 사랑 관계에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부활 신앙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믿음만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용서해야 할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우리는 그렇게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내가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능력을 일으켰는지 내가 믿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내 가치, 저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따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또 용서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그 믿음 없음에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해서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질타하고 뭐라고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뻐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뻐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